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미쳐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미쳐버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신줄을 놓지 않고 정신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오늘은 그 비결 3가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가는 화살과 흑암 중에 퍼지는 전염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여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시편의 말씀은 장차 살아남을 자들이 부르게 될 노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여러 핍박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다 예수님을 떠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미치광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다 미치광이가 될 것인데 이 일은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들이 다 정신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정신줄을 놔버릴 겁니다.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판국에서도 평안을 갖고 제정신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다면 결코 그 정신을 잃지 않도록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면 다가오는 환난의 때에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보증해 주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뭘요? 5절부터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4가지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너는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가는 화살과 흑암 중에 퍼지는 전염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언급한 4가지가 사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놀램이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런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밤중에 일어나는 그 범죄의 공포, 낮에 날아가는 화살과 총탄과 이 전쟁의 위기, 사실 이 화살과 총탄은 실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상하게 하는 사람들의 말들이기도 하죠. 내 영혼을 상처나게 하는 그 화살과 절망의 나락으로 나를 떨어뜨려서 깊게 내상을 입히는 그 총탄들이 빗발치고 있죠. 전염병은 여러분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요즘은 전염병 피하려다가 굶어 죽게 생겼죠. 또 백주에 황폐케 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머리 위를 나르면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그런 비행기든지 아니면 산불이나 홍수 같은 것이든지 지진이나 태풍이든지 정말 이 세상을 보면 미칠 것 같은 세상입니다. 미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그것들을 전혀 경험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전능하신 분의 날개 아래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 전체가 지금 미치광이가 되기 위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계속 18장 3절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방탕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 마귀가 이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로 인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훈련 과정을 선택하고 이행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하고 미친 세상에서 어떻게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남을 것인가? 오늘 그 세 가지 방법을 조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이 현재의 고난은 훈련 기간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으셨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은 우리를 최후의 날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지금은 훈련 기간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시험에 통과했습니까? 그 훈련을 잘 통과했습니까? 한 주 동안 살아남을 자가 될 준비를 잘 하셨습니까? 그런데 가끔은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내게 달려오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좀 있기도 하죠. 많은 문제들이 계속 내 주위를 맴돌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런 문제들, 시련들, 여러 어려움과 고난들은 뭐라고요? 최후의 나를 위한 훈련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남을 자로 준비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막연한 공상이 아니라 아주 매우 실제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정말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 여러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도 무심할 수 있는가, 그렇게 정말 보이는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잘 훈련해서 정말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바라는 대로 되고 원하는 대로 되고 풍족하기만 하다면, 여러분, 마지막 날 환난에 우리가 어떻게 유리한 고지에 서서 악의 원수와 적들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때 그냥 다 낙심해버리고 다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은 우리가 이 최후의 전쟁 때 유리한 고지에서 적군을 맞아 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친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매력적인 것들에 다 흥미를 잃어버리고 하늘의 것에 애정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쓰디쓴 실패와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밀려오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죠. 내가 처한 지금의 답답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큰 친절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일부러 고난 가운데 그냥 집어넣으시고 이놈 고생 좀 해봐라 하시면서 빙글빙글 돌리시는 게 아니죠. 거센 광풍이 내게 불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않으시면서 우리가 더 큰 유익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보다 세상의 것을 많이 다 잃어버렸을 때 더 많은 은혜를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부분을 상당히 오해하고 있죠. 예수님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물론 다 잘 됩니다. 그런데 그 잘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그냥 쫄딱 망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잘 된 겁니다. 물론 저는 의인의 형통을 믿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공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고난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기업인, 사업가, 정치인, 법조인,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서 정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와 명성을 얻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단순한 그냥 물질 축복으로 얼마나 왜곡돼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파트가 2배로 뛰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잘 맞춰 팔게 하셔가지고 주식으로 몇 배 수익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명문대에 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형통했노라고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 이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실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의 섬세하고 어떠한 상황들에 따라서 따뜻한 보살핌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 의인입니까? 혹시 얼굴에 탐욕과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있지는 않습니까? 함부로 말하고 거들먹거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의인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악인도 형통하는데, 아니, 오히려 악인들이 더 형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악인들이 더 형통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누리는 형통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어둠의 권세에게서 온 것인지 냉철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해요? 그 형통이 결국은 그 사람을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는 일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런 식의 설교가 난무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 주변에 참 인생에 시련이 너무 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같이 부둥켜 안고 울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울어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그럴 때 더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사무치죠.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그냥 주님이 오셔야지. 정말 주님이 빨리 오셔야지. 그것이 아니면 아무 답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시련과 죄와의 투쟁과 고난을 통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들이 참 많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훤히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매 순간 우리를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각종 사건, 사고로 불안하게 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짐을 던지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돕고자 늘 대기하고 계십니다. 악한 원수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먹구름을 끼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대한 소망과 확실한 약속을 붙잡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맥없이 주저앉지 말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강하게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다면 당장 되돌아오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섭리의 돌보심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지금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인물이 되도록, 정말 마지막 시대 어떤 유혹 앞에서도 살아남을 자가 되도록 하늘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이르러 온
정말 수많은 시련과 이 십자가의 무게들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절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는 정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미친 세상에서 살아남는 첫 번째 방법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난이 따릅니다. 현재의 고난은 더 큰 환난을 대비하는 훈련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젖는 자의 날개 아래 거하고 이 미친 세상에서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남을 것인가? 두 번째는 나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고자 계획한 것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적이 결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은 겁니다.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하려고 하면 결국에 가서는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계획해 두신 그 계획을 받아들이기를 자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살아남을 것이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인데 그 결과가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길로 가기 위해 애를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감람나무 밑으로 갑시다.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거나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러신 적이 참 많았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시대를 보면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과학적이고 아무튼 발전하고 달라졌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에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여러분 함께 걷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많은 신자들이 하늘에서 영원히 예수님을 따르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금은 그분을 따르려고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그러죠.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과 보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뒤처진다고요. 예, 그렇게 말해요. 또 많은 분들이 나도 신앙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좀 더 기도하고 싶고 좀 더 말씀을 보고 싶어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아니, 말만 아니라 정말로 마음도 그렇게 원합니다. 원하는데 실행하지 않습니다. 원하는데 왜 실행하지 않을까요? 마음은 원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그 사람에게 다른 이유가 더 크고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읽기 싫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이죠. 그것보다 더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이죠. 이런 신앙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마귀에게 세뇌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는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기묘한 방법으로 사로잡아가지고 그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똑같이 생각하도록 그렇게 포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계시록 17장에 보니까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무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짐승을 따를 때 그들 가운데 섞여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고 그들이 듣는 것을 듣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간다고 하면 최면에 빠진 것처럼 이러한 사탄의 꼬임에 걸려들고 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이 참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환란의 기간을 통과하기 위해서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얼마의 주식, 얼마의 금, 얼마의 달러, 얼마의 은행 잔고가 필요할까요? 온 세상이 불타버릴 때 얼마의 돈이 있어야 우리가 안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신앙 경험이 필요합니다. 어떤 폭풍과 시련에도 부러지거나 구부러지지 않을 그 산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 같으면 우리는 미쳐버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키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잃어버리고 미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미친 세상에서 살아남는 두 번째 방법이 뭐였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모든 분들이 살아남을 자들 가운데 포함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이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하고 미친 세상에서 어떻게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남을 것인가? 세 번째는 시간을 올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하루 중에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만약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돈으로 사야 하는 것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게 될 겁니다. 그러나 희소식이 있는데 뭐예요? 시간은 살 필요가 없이 거저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진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이사야 33장에 보면 어떻게 하면 시간을 올바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부류가 나오는데요. 두려워하고 공포에 쌓여 있는 사람들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첫 번째 부류입니다. 14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건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곳과 함께 거하리요하도다. 자, 그 다음 15절에 이들은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의 눈은 그 영광 중의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여러분은 어느 무리 가운데 포함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여기 살아남을 자들 중에 있기를 원하시겠죠?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여 영광 중에 그 왕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왕을 보기 위해서 시간을 어떻게 보낸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에 눈을 감아 보지 않았습니다. 악을 보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신이 어떻게 병들게 됩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로 우리의 정신이 더럽혀집니다. 여러분, 요즘은 스마트폰 중독 시대죠. 하루에 수십 번씩 전화기를 들여다봅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뭔가 재미있는 것이 없나 하면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유튜브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정신은 병들고 악한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멸망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조잡한 생각을 하지 않고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하며 주님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들은 여기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영광의 왕으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여러분, 만약에 인터넷이나 TV를 보는 것이 장차 임하게 될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케 하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 더 많은 시간을 거기에서 보냅시다. 하지만 인터넷과 TV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거리를 가져다주고 어떤 때는 거짓말들이고 또 분노를 유발하고 음란함으로 우리의 정신을 상하게 한다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들이 됩시다. 여러분, 제가 아예 모든 미디어를 다 끊어버리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뭐 우리가 산에서 도 닦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도 시대를 읽고 때를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매체에 중독이 되거나 노예가 되거나 너무 많은 시간을 거기에 허비하고 있거나 보지 말아야 하고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접한다거나 하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수많은 범죄가 모의되고 진행되고 정신을 병들게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자들은 쓰레기로 덮여있는 인터넷 바다에서 TV 앞에서 허우적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통계에서는 요즘 청소년들이 16살이 될 때까지 최소한 20만 번 이상의 살인사건들을 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인터넷, TV, 영화, 만화, 소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접한다고 하는데요. 예. 최소한 20만 번 이상. 여러분, 수없이 많이 죽이는 장면들이 뭐 이런 매체들에서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은 미국에서 3살 된 아이가 엄마를 총으로 쏴서 이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조사를 하는데 도대체 이 3살 먹은 아이가 어떻게 이 엄마를 총으로 죽였을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총알을 다 빼고 아이에게 주면서 쏘아보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뭐 실수로 뭐 한 게 아니라 그 총을 주니까 그 아이가 바로 경찰관을 향해서 총을 잡고 겨냥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어디서 그런 일들을 배웠을까요? 여러분은 그 아이가 어디서 총을 쏘는 것을 보고 배웠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에게는 양식과 물이 공급됩니다. 이들은 기근의 때에 살아남게 될 겁니다. 마지막 재앙의 때에 살아남게 될 사람들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기절할 때에 바른 정신을 가지고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왕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이 말씀들을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에 정말 잘 옮겨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하고 이 미친 세상에서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남을 것인가?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현재의 고난은 훈련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이 지금의 시련들에 원망이나 탄식하지 말고 훈련 과정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지금 어떻게 단련하고 있는가? 작은 시험을 통해서 큰 시련을 견디도록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층간소음으로 신경질 나게 했습니까? 이웃집에서 몰상식하게 행동함으로 그들과 싸울 준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까? 교통체증으로 차가 막힐 때 누군가 여러분 앞으로 끼어들어오는 것을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자신을 지키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은 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합시다. 또 시댁이, 남편이, 아내가, 가족들이, 친척들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나를 무시하고 불공평하게 취급하십니까? 또 하루에도 정말 몇 번씩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답답할 때도 있을 겁니다. 이혼하면 새로운 삶이 주어질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런 형편에서 정말 가정을 지키기 힘들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시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교회에서 시기, 질투와 당파가 나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분쟁과 분란의 불쏘시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과 화합의 전령이 되도록 합시다. 무례한 말을 하지 맙시다.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맙시다.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맙시다. 그게 뭐 무슨 대단한 일을 함으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라를 구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엄청난 일을 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안 해도 됩니다. 바로 이런 작은 일처럼 보이는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전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흙을 이렇게 양손에 담았는데 흙에서 이 향기로운 냄새가 나서 흙에게 묻습니다. 흙아, 너는 어쩜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니? 그러자 흙이 대답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백합화를 품고 있었거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를 담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단련시키고 진한 향기를 발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찾는다면 피할 길 또한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그분께서 주시는 그 숙제들을 불평 없이 받아서 잘 이행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숙제가 많다고 불평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공부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바로 이런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살아남을 사람들이 되도록 하실 것이고 영광 가운데 임하시게 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가진 그 평안을 우리가 가지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숙제든지 기꺼이 받아서 이행하겠다고 결심하도록 합시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자, 두 번째, 나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세상에 묶어두려고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정신과 영혼을 위해서 좀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우리 또한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사정을 아뢰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교제가 정말 더 깊고 의미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이런 생활을 정말 계속하면서 하루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그 모든 일들을 불평 없이 이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간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을 올바로 사용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황금보다 귀한 시간에 악한 것들을 보면서 낭비하지 말고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무엇을 읽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신이 만들어집니다. 매일 여러분에게 1억을 아무 조건 없이 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하루에 1억을 이제 받아가지고 하루 안에 다 써야 합니다. 그 돈을 남기면 뭐 1억 중에서 8천만 원 썼어. 2천만 원은 내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돈을 남기면 잔액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든 남기지 않고 우리가 다 쓰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1억보다 더 소중한 하루라는 시간을 매일 받고 있습니다. 공짜로 받고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시간을 부여받고 있는데 정말 버려진 시간처럼 그냥 무의미하게 때로는 악한 것들을 즐기다가 없어져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남겨놨다가 내일 보태서 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바르게 써야 합니다. 오늘의 시간들이 모여서 내 인생을, 나아가 내 영생을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전능자의 날개 아래 어떻게 거하고 이 미친 세상에서 어떻게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남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잠자리에 들어가야 될 시간이 되면 주저 말고 좀 일찍 잠자리에 들어가고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 내 주변에서 정말 산더미처럼 나를 짓누르는 그 일들을 내가 예수님께 다 던져보기를 그렇게 던져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활하면서 일주일을 마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고 안식일이 되어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니까 여전히 그 문제들이 남아있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또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한 주를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정신을 쉬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것만은 기억합시다. 아, 맞다. 주님이 곧 오시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온 세상 사람들의 정신을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세 가지 교훈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을 줄 알며 그리고 죄악의 홍수에서 눈을 감아 시간을 아껴 쓰는 그런 결단을 통해 마지막 때 살아남는 자들이 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